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주간의 안전함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시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시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예배 앞에 나아오니 주께서 금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이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최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상황들이 불안정하고 불안함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를 향해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통해 각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만난 성도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한 점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그립고 감사한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안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형제 자매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그날엔 하나님께 목 놓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며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문제의 원인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 이 모든 원인을 내게로 돌려 내 속에 감추어진 죄악된 생각들과 행신들을, 우리의 교만함과 바리새인 같은 오만함과 위선들로 가득 찬 내 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쏟아놓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셔서 이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패역한 이 땅의 강포함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시함을 용서하셔서 속히 이 땅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와 민생과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실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간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평안의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신원을, 저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되 돌이켜 이 땅과 우리 평안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구촌 온 땅의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가 이곳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평안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이 힘든 순간을 승리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만 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105면이 되겠고요. 페이지로 누가복음 8장 49절과 50절, 오늘 제목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이 그리워서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5년도에 상영된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조직 폭력배의 사랑과 배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가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영화의 대사가 처음과 끝의 나레이션이 제가 좋아했던 동양 철학자 장자의 철학적인 대사로 그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주인공이 시작하면서 독특한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일 뿐이다. 장자의 철학을 인용한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주변 상황에 어떤 바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변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흔들리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8장 40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병들어가는 자기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이제는 늦었다, 그렇게 체념하면서 슬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냐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면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 닿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 거인 여인을 고쳐줄 때 이 사람들이 달려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가족들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자기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지체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야이로와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하면 약간 좀 와닿지 않고요, 이걸 정확하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우리가 현재 시제 명령형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헬라어는 현재 시제 명령형이 계속 진행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는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면서 또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원할 때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 않을 때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느꼈던 두 가지 큰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가졌던 믿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간청했을 때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포기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거죠. 야이로가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분이 병든 자를 고쳐서 그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진정한 창조자요, 통치자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야이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 생각했던 그 믿음이 딸의 죽음 앞에서 흔들렸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계속해서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너는 그 두려움 속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고 야이로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란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그 죽음 앞에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와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요 끝난 인생이요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 야이로의 딸은 지금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 또한 이제 죽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정지되고 멈춰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모든 것이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경제도 정지했다. 지금 우리의 사회도 정지되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죽은 것처럼 내 마음속이 지금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혼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우울증 환자가 수십 배로 늘을 것이다. 그동안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들이 또 나올 것이라고 그런 염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뭐 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문제는 주님도 안 되지 않을까,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이 내 딸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딸은 살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주님이 이 부분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는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학교도 쉬고 교회도 쉬고 회사도 쉬고 지금 경제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저희 집 그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니까 저희 집 뒤편으로 보이면 그 경찰청 옆에 있는 그 큰 건물들이 쭉 보이는데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던 그 모든 건물들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 회사들이 재택근무하느라고 전부 문을 닫은 겁니다. 또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 주변은 마치 유령도시처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삭막한 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이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이 시기,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오랜만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쉼을, 휴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우리 국민도, 심지어 교회와 아이들조차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휴식과 쉼을 통해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건강이라는 문제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돈이 가장 소중했어,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야, 아니면 학교의 공부가 제일 소중해,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그런 휴식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이 이 죽음 속에서, 아니 잠을 자는 속에서 야이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회당장의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리가 그 야이로에게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것인가, 이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바이러스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휴식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도 보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치가 되고 경제가 되고 사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죽음이 아니라 휴식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휴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생의 기회가 되고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계속되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슬퍼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그리고 아이가 잔다라는 주님의 말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로 그 죽음의 잠을 깨우셨고 그 죽음과도 같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켰고 고통 속에 평화를 주셨고 괴로움 속에 새로운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8장 54절 55절인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55절에 그 영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 영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로 간 겁니다. 이미 떠난 거예요, 육신을.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영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인 거죠. 경제도 학교도 사회도 지금 내 희망도 모든 것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돌아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그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의 자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죽음으로 떠났던 영혼마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로 뭉치게 하시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 음식을 먹었어요? 분명히 살아난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줘라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서 이 배고픈 아이, 오랫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이의 그 살아난 아이의 심정을 알고 그 아이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며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자의 능력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또는 나의 모습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망했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영혼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잃었던 우리의 인생을 되찾고 우리의 삶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역사 속에 이 능력 속에 이 모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한 번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없는 거죠.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은 이후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지만 언젠가 또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회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는 동안은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해결되는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로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스처럼 더불어 매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거에 대한 재앙이다. 그 자연의 인간에 대한 대항이다라고, 전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논설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이 맞다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자연재앙으로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를 만났지만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은 지진을 만나고 또 폭풍을 만나고, 어떤 민족은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다른 특별한 병이 돌므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병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모든 고통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약속도 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명령, 이 약속을 믿어야 될 명령, 믿어야 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열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나의 죄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주님의 약속, 또한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내 감정과 마음의 요동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려움을 넘어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사람조차 죽은 것 같은 인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요, 그렇게 잘 살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심하게 살아난 이 소녀에게, 12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위로했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심령을 깨워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바깥은 바람으로 흔들리고요,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이 세상은 경제로 흔들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흔들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약속과 명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듦으로 흔드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기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였고, 나는 죽은 자처럼 되었고, 나는 믿지 못하였는데 오늘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믿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며 점점 어려워져가는 환경 속에도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도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산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회, 이 대한민국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는 코로나19를 통해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요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든 필요와 그 아픔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과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살기 원하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풍족동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 마치고요. 제가 잠깐 짧게 교회 소식 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잘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 29일서부터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급한 상황이 멀어지거나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교회 웹사이트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벽 기도는 내일서부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5시 반 새벽 기도 그리고 토요일 6시에 있을 새벽 기도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과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못하더라도 저희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지만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지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또 올라가고 다음 주에 영상도 아침 기도회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 대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지도 따로 또 제공이 되니까 주보상에 두 예배를 가지고 우리 평안한 가정 예배와 또 다른 가정 예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날마다 우리 목자방에 올라가고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받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기도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잠잠할 것 같지만 이제는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가는 코로나를 보면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 함께 내 하나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 전체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우리 부서 영상이 제작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줄었지만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함께 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으로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